과거 우리나라 남자분들은 주로 사랑방에서 겨울이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우리 여인들은 우물에서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얘기, 그리고 쉽게 부모님들이 있는데 할 수 없는 얘기를, 또 여자분들은 남편의 흉도 볼 수 있고, 또 본인들만의 재미있는 얘기들을 우물에서 하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땅에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마리아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과 여인과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 이 대화는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즉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사례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표본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면 누가 더 세례를 많이 받았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고 하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준 사람이 많다더라. 그 얘기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를 삼고 무리가 커져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어쩌면은 걱정거리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바리새인들 또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성전의 어른이고 성전의 주인이고 또 성전의 어떤 체제를 유지하는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체제가 계속 유지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들은 당황했고, 게다가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세례도 주고 그들의 제자들이 많아진다는 소문이 들리자 예수님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거기 본문에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뭔가 책잡을 것을 찾는, 감시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결단을 내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종교적인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세례 요한보다도 오히려 많아진다는 소문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세력이 커져가는 것을 가만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채찍으로 내쫓으시며 상을 엎으시며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와서 물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 있고 소가 있고 비둘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동안 보신 것처럼 이들의 장사하는 속뜻을 아시고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러한 열심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릇된 열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할 마음이 싹 텄습니다. 그들이 볼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의 전통을 어기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데다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갔다는 소문은 저들에게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바리새인들의 체제에서 보면 예수님의 세력이 이렇게 커져가는 것은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됐고 예수님을 감시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공동체들은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다른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그대로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력이 커져가는 것,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전주의 체제 하에서 멸시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세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사회에서 보면은 주도 세력과 소외 세력은 항상 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어둠의 세력을 타파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보신 것처럼 많은 선지자들을 약 800년 동안 보내시면서 공의와 인애를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까지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이 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를 떠난 바리새인들이었기에 예수님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제를 유지하려는 무리들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은 마치 어둠과 빛처럼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선가는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떠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상은 빛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어두운 세력과의 대결 구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떠나기로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는 성도는 당시의 성전주의자가 아닙니다. 교회 전통과 경험으로 다져진 종교적인 행위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전통이고 종교 행위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실한 신자는 전통에서 떠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경험한 경험적 신앙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신앙적인 지식을 과연 내가 옳은 것인가 지금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지식인가?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교회가 큰데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아니면은 그 경험과 전통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바리새인과 같은 신자가 없을까요? 당시 유대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99% 이상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통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2000년 동안 전해진 율법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적어도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1년도 안 되는 초신자도 계십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의 기준은 서로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통을 조심해야 합니다. 유전이라는 전통 가운데 율법을 빙자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끝내 예수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도구가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리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경험과 경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과 변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습을 고집하는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조용히 그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날 자리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곳을 떠나면서 다른 길이 아닌 사마리아로 가로질러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금지된 땅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한마디로 버려진 땅이었고 버려진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배척당하고 무시당한 땅.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식민 전쟁을 통해서 혼혈 민족을 만들고 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킨, 지금 말로 말하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상대하기 싫은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무시하고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왕래하지 않고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소외된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도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들도 유대와 같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게 해서 선민으로 만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할 때에는 세상을 호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가 지금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제는 동족에게 불신당하고 무시당하는 처량한 땅,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땅에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땅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땅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 땅을 품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빗장을 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러한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사마리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백성들이 있는 땅,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꼭 이 길부터 가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문빗장을 예수님께서 지금 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발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모두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책임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소통해야 합니다. 불통하는 공동체나 관계에서 막힌 담을 내가 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헐어놓으신 길을 따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열어놓으신 지성소로 가는 문을 내가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나요? 갑자기 내가 화를 내기 시작해서 내가 나를 가눌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런 태평양 전쟁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후회에 빠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자아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도해야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수가는 어떤 곳일까요? 수가는 구약에서 말하는 세켐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했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세켐 땅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택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인 것을 첫 번째 사건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곳이 수가라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즉 선민을 이루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도착한 세켐, 그곳이 수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돌아와서도 그 조상과 같은 세켐 땅에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살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 우물이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수가성의 식수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유서 깊은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곳에서 놀라운 예배의 진짜 모습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곳 세겜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뒤로 북이스라엘은 선민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방황했습니다.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형편없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에 가서 하는 말이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다 망가졌나? 그래서 실컷 울고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이죠. 아수르 그들은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세켐은 남북이 갈라지면서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기도 했던 아픈 과거가 있는 땅입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상처받고 배척받아 몸을 가눌 수 없는 것처럼 황량한 땅, 이러한 곳에 찾아가는 것이 사랑이고 이러한 곳에 찾아가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막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셨습니다. 어제도 어떤 권사님이 전도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우리가 전도하면서 느끼는 행복과 전도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전도한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 말씀은 전도에 관한 말씀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변화된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단순함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전도 사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사는 전도로서 단순히 교회에 데려오는 전도가 있지만 그것은 인도이지 엄격한 의미에서 전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도를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권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교회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는 일도 중요한 일인데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전도를 처음 해보는 사람은 첫 번째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으로 전도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무슨 말을 먼저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많이 전도하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실패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황당한 거절을 통해서 내가 전도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받고 또 전도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시는 성령을 통해 용기 있는 전도자가 언젠가는 되게 되는 것이지요.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난 하나님과의 비밀,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 그리고 나를 평강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 예배의 체험을 정리해서 대상자에게 간증할 때에 이것이 상대방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강한 메시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도 순서를 보시면 그곳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이것이 전도의 기술인데요. 먼저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내게 마신 물 좀 주시오. 그러자 여인은 말합니다.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이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인데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3절로 14절에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먼저 내가 주는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나는 영생을 주러 온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처음에 예수님 얘기했던 먹을 물을 얘기하면서 시작된 이 전도가 지금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초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다.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요.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은 맞는 말이요.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보니 주님은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 짧은 대화이지만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은 어떤 선생의 수준을 넘어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위에서 관찰해 보니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라는 고백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았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이심이 분명합니다. 여기 선지자라는 고백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고백은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방불케 하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그녀의 말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28절로 29절에 그녀가 전도할 때에 그녀가 고백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내가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구했던 그 사람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인이 그냥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남편을 수없이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흐름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도 알았고 예배도 알았고 이 여인은 그래서 내 허황된 이런 여러 가지 꿈을 접고 이제는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릇된 전통과 경험은 버려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 될 때 교회는 논쟁하는 곳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사마리아와 같은 이웃을 찾아 나서는 교회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우리가 만나면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우리가 만나면은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만나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막힌 관계를 회복해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갈 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있듯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외우고 있지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적이 있는가? 아니 그러한 사실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전도할 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인 면이 있는데요. 먼저 전도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이 전도인데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도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 전도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을 보면서 자식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한숨을 쉬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가? 왜 자녀를 잘 키웠는데 의사로 키우고 정치가로 키우고 대기업의 사장으로 키웠는데 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후회하고 있는가? 이것은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언가 명예와 정욕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혼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왜 이제야 나타나셨냐고. 물론 그런 분들이 100명에 한 분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우리의 후련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전도하러 나왔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또 간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상자의 변화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마음속에 최고로 여겼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속에 빈 마음을 갖습니다. 빈 마음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PPT입니다. 세상 정욕을 버리고 빈 마음이 준비될 때 찾아오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6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우임 목사님이 6은 사람의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기댈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 속에는 부패와 썩은 죄가 수없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가눌 수 없는 휘청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내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끝없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만이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채워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자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살면 후회합니다. 세상의 것은 신기루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경험은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없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증을 해결할 대상으로 세상 것에 목적을 둔다면 예수님을 아직도 모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남편이 있는데 내가 남편을 예수님으로 영접할 경우, 하나님으로 영접할 경우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것 아닌가? 천만에 만만해 옵시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몸을 바치는지. 어정쩡한 남편 사랑이 남편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목을 죽이던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손에서 마음에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령 교수님의 간증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왜 늦게 주님을 영접할 생각을 했나? 지금까지 구한 것은 지식이었고 보물이었고 권력이었고 명성이었지만 그걸로도 헛되도다 무력하도다 할 때 무릎 꿇을 때 뭘 원했느냐? 그것은 지혜다 이거지. 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그 소망이 자신의 공허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을 겪게 되는데 결국 그 고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되고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